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소담추어탕의 오희숙 권사님이 참 여러분 더위를 잘 이겨내시라고 특별히 이렇게 백숙을 맛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 들지요, 그죠? 우리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히 돈을 더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알아서 백숙을 해주시고, 사실 장사하시는 분인데요, 일주일 장사하면 토요일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랑 또 다른 교회 한 군데 두 교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평일날 음식할 때는 덤덤한데 토요일날 교회 음식할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식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 조를 짜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조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해주셨는데, 또 조를 맡아서 음식 해주시던 권사님들이 다 직장인들입니다. 자기 일이 있는 분들인데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쳐 있는데 또 토요일마다 음식을 해주셔서 그때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가졌는데요. 모두들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참 모두들 열심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 사진. 제 컴퓨터에다가 검색 프로그램에 옛날이라고 치면 옛날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검색해서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86년도입니다. 86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어느 잡지사에서 우리 교단의 8월 거창 집회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잡지사의 그 잡지에 게재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86년도 거창 장생굴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000여 명 회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형 그 큰 텐트 같은 그 시설에 지붕만 있는 거기에 25,000명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참 지금처럼 30분 찬양하고, 그런데 그때는 설교만 한 2시간씩 하고 했으니까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하면 보통 3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덥기도 하고 바닥도 가만히 떼기 깔고 그 위에 앉아서 하는데 그 더위에 어떻게 저렇게 했나. 참 한번 앉으면 사람들이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참 열심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집회 열리기 전에 교회 청년들이 가서 한 주간 일을 합니다. 그 땡볕에 삽질하고 땅을 고르고 거기다가 대형 천막을 여러 개 치고 교회 숙소로 또 끝나면 또 남아서 그거 다 철거하고 오고, 교인들은 저기서 밥을 해 먹는다고 취사도구 전부 다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그 산에서 나무 떼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무릎 아픈 분들이 거기 산에서 쪼그리고 앉아가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참 열심이었다 이런 생각. 여기 86년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건 87년도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교회 수련회 사진인데요. 저도 저기 서 있죠. 누가 전지 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 수련회는 대구 노곡동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산을 교회 청년들이 삽 들고 가가지고 산을 깎아가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악의 큰 대형 천막을 주문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천막을 설치하고, 언양시설도 거기 다 스피커 매달고 앰프 달고 해가지고
하고 또 교회에서 트럭으로 강대상도 싣고 가고 바닥에는 그 옛날 페트 장판 얇은 것 깔고 저래가지고 2박 3일 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산에서 밥 해먹는다고 참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 그 산에서 밥 하시는 거 보면 그냥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거는 88년도 제 고3 때인데요. 고3 때 틈나면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오래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누가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빼가 주더라고요. 참 그때 산에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린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렇게 하는데 하여튼 누군가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참 산에 가서 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사진인데요. 2005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청주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 8월 집회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민이는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영민이가 안 나와요. 그 말은 저 사진이 집회 간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무리는 다른 데 있고 그냥 찍힌 사람들만 22명이니까 집회 간 사람이 25명인지 30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교회 교인이 한 35명 될라나 30명, 35명 그런데 교인이 다 갔다는 겁니다. 집회를. 집회 가면서 집사님 한 분한테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를 맡기고 갔는데 갔다 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까? 이랬더니 사람이 있어야 예배 드리죠. 집회 다 가버렸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정교인이 다 집회를 가서 참 열심이었다 싶어요. 열심이었다. 정교인이 대부분 다 빠짐없이 집회 참석했던 참 열심이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럴 때 열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저걸 어디 명함을 내밉니까? 우리 때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이고 아마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있던 시대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별로 갈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답답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뜻을 찾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 5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은 사는 길의 반대, 죽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잘 되는 중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실패를 눈앞에 둔 사람이고요. 지금 비록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사는 길이 눈앞에 펼쳐질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기록될 때 어떤 역사적 배경에 있었느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하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거의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큼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주의, 부도덕함, 불의한 삶,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낙관주의, 안일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강성하니까 왜 저게 침략 없겠다, 돈 많겠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낙관주의, 안일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그 시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국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애굽 이런 강대국들이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던 열세였던 기간, 이스라엘은 반대로 경제가 부흥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려고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이나 죽음이나 파괴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이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한 번씩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이 5장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회복하는 비결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찾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메시지를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전직 농부였던 이 선지자 아모스는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살리라 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주변국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애굽이 상대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아모스가 예언한 이 예언에 대해서 이들은 별로 실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번성하고 우리 국방력이 튼튼한데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나, 이렇게 그들은 안일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듣고도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때로부터 30년이 지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불과 3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다가 30년 후에 멸망했는데,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외쳤지만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30년 만에 멸망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을 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기회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완악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당장 뭐 답답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당장 답답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내가 지금 생사로 오가는 질병에 걸려야 하나님 찾고, 사업이 망하느니 마나니 풍전등화에 놓여야 하나님 찾고, 안 그러면 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패한 폐역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살 길이 있지,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부흥기를 맞고 군사력도 강성해졌는데 뭔 심판이 온다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회개는 무슨 회개, 이렇게 이들은 안일주의, 낙관주의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형편만 보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도 오르고,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주식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살맛 난다고 이러는데 뭔 하나님을 찾고 찾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평소에 일이 잘 풀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듯이 내 현실 속에 답답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던 게 몸에 배버리면 하나님이 이들 깨우치느라고 기근을 주고 환난이 오게 만들어도 이들이 안일한데 그냥 푹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몸에 배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지존자로 알고, 전능자로 알고, 창조주로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그게 우리 살 길인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계획해야 되는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 경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경영, 하나님 없는 소망,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떨 때 그것을 찾습니까? 어떨 때 그것을 찾고 무엇을 위해 그것을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는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찾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즐거운 거 없나? 뭐 좀 신나는 거 없나? 사람들은 신나고 즐거고 재밌는 쾌락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쾌락에 몰입하면 다 다른 걸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게임하는 그 오락실에 갔는데 젊은 부부가 오락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뭐 오락에 몰두해가지고 갓난아이 옆에 재워놓고 아이가 자는지 깨는지 뭐 하는지 젊은 부부가 둘이서 막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뭐 누가 아이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쾌락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 빼내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찾고 그분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늘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우리 어떻게 늘 교회를 다닙니까? 세상이 즐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좀 즐겁게 놀며 살아야지 매주마다 어째 교회 갑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 믿으며 살면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친구 목사랑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서 산다. 새벽 기도가 있어서 목회를 한다. 새벽 기도가 있어서 살만 나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교회에서 가족 단합하고, 그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찾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 찾습니다.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나? 누가 나를 이 실패에서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무엇을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내 사업에 성공할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사람 찾죠. 우리가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찾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찾을 때 바로 알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알아보려고 자꾸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죠? 도서관에도 가보고, 뭔가 좀 알아내려고 뭔가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보려고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불교인들은 불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뭔가 자기 삶을 그 위에 세우려고 탐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3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도 잘 나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흩어져 가지고 역사에서 자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할 때 찾지 않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도 외쳤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포로 중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를 찾고 찾으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구약에서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로보암 2세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경제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뭐 세계 5위다 6위다 할 만큼 군사 대국이 됐고 모든 게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낙관주의,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잊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정말 일제강점기 지나고 한국전쟁 거치고 정말 먹을 것 없이 가난했던 그 시절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데 그때는 87달러였던 지금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데 그때는 87달러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정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희한하게도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이런 상황, 꼭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30년 전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그래서 사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